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5절 구원의 창시자. 9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님의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미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시편 말씀으로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내가 맨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또 매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을 삶 속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과 연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여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는데 지금 어떤 예수냐고 지금 설명을 막 한 거예요. 어떤 예수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못했냐면 혈과 육을 입고 와서.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어땠냐 하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무슨 고난이요? 죽음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냐?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죽기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못 쓰고 막 사탄한테 막 시험 당하는 것도 고난 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고난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일을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때 내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밖에는 못 행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내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좀 참아서 좀 된 것 같아도 그거는 자기의 의의에 속한 거지 내가 참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 고난이라는 참된 의미는 죽음의 고난이다. 또 다른 시편 9절에서는 마음의 심중에 내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 안에 계속 선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딴 것들을 내가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하랬으면 사랑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사랑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막 대가면서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받기만 할 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실 고난을 받는 건데 고난을 받는 의미는 죽음의 고난이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죽음의 고난을 예수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이 구원이라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만 이렇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면 참 억울하고 생긴 것도 억울하게 된 것도 같고 막 주님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싶지만 주님이 일찍이 거기를 통과한 데를 나는 살짝 붙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건 사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만 했다면 우리가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굉장히 막 큰 것처럼 우리를 갖다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인간이 겪어야 될 이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을 하나님 편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왜 이 얘네들이 왜 맨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자유를 준다는데도 자유보다는 오히려 눌러 살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맨날 힘들어하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 번도 그런 것을 안 경험한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주님이 다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주님도 다 같이 겪었으니까. 사실 주님이지만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7절 9절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지금 복종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그 연약을 내가 어쩐지 알아보자. 이 사망의 메인 게 뭔지 내가 알아보자. 네가 가서 인간의 몸으로 갔다가 인간처럼 죽어봐라. 그 죽음에 내가 복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본인이 마시고 온몸에 다 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죽인 것 같지만 사탄이 죽인 게 아니다. 예언대로 구약에 이렇게 하라는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유명한 7가지 7원이라 해서 유명한 말도 있는데 구약에 다 예표된 걸 하시느라고 내가 목마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못 박아 죽으신 것만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못 박아 죽었다면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게 아니라 함께 죽었다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을 새로 만드신 분이다. 이 구원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죄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 죄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많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걸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뭘 주신 하나님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 복음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주려고 구원하셨으니까는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하면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예배 전에 몇몇 분하고 같이 뭐 나눔 아닌 나눔을 잠깐 했는데요. 뭐냐면 성령을 쫓아서 기도를 하니까
그 전에 내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뭐 뭘 마실까 입을까 했던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 영광을 구하는 기도만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나의 믿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또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밀이다. 모든 사람이 그걸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 와서 계속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 대신 죽은 걸로 그냥 다 끝난 걸로. 그래서 저도 옛날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어줍지 않게 예수님을 걱정했다니까요. 나 대신 죽으시느라고 힘드셨군요. 주님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이러면서 주님을 슬퍼해드렸어요. 제가.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러고 난 여전히 아파. 대신 아픈 것도 사실 솔직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워 들은 거지. 저도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반쪽이라면 부활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사실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땅에서 내가 들리면 이 뭐예요? 내가 부활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끌겠다. 이끌겠다는 거는 뭐예요? 막 끌고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뭔가 교회에 왔는데 뭔가 2% 부족한 거. 뭔가 교회에서 다 말한 대로 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 거.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그것도 이상한 것 같은 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뭔가 자꾸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된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된 줄 알고 그냥 대충 하면 종교의 생활로 빠지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이거 아니라는 마음을 누가 줬냐면 성령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네가 더 찾고 찾아. 찾고 찾아야지만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이 신앙생활에 의문점을 느끼고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잘 믿으려고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 제자를 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는 자기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다음에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7절에도 그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근데 그때가 많은 사람들은 뭐 심판 때라고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에 심판 때에 그때 뭐 천사들과 같이 내려와서 그때 갚아준다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2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보는 자들도 있다. 예수님 그 시대 때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나는 그냥 백성이야. 백성은 왕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찬미하고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알아서 뭐 외부에서 침입하면 왕이 탁 그 무찔러줘. 막 역병이 돌아. 왕이 치료의 방법들을 막 이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써가지고 빨리 이 병을 퇴치하라 막 이렇게 다 해줘. 백성은 그냥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왕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뭐 왕을 위해서 뭐 옷을 짓는다든가 왕을 위해서 뭐 뭘 한다든가 최고의 농산물을 갖다 바친다든가 백성이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왕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죽기 전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온 인자가 올 것을 본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다루시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권이 예수님한테 있지만 내가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삶이 많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뭔가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미래의 막연함 속에서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되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불안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왕권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그분은 나는 그분의 소유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나는 그분의 소유야. 그분한테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그분한테 달렸어. 그분이 나를 혹시 요번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안 걸려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 오해하지 않는 그런 좋은 내용을 써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문 광고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병들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막 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걸 깨달게 하려고 병을 줬느니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병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사탄한테 속아서 병을 내가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병 주진 않아요. 뭐를 깨달으라고 병 줬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은 없어요. 다 뭘 깨달아서 다 중독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고 사실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한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냐 하면 뭔가 나에게 지금 그걸 통해서 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뭔가 큰 은혜가 그 위에 또 넘쳐 있죠. 그래서 나를 보면 두렵지만 내 위에 계신 주님이 뭔가 지금 나한테 스스로 깨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 그 행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 52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태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다시 사는 건데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망은 예수님 안에서 다 철폐됐으니까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종이짝처럼 돼가지고 그 건세와 능력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흙 속에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잠자는 거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할 그때의 뭐 사두개 바리새인들은 다 우리 조상들도 죽었는데 뭐 어떻게 안 죽는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 그가 다 예수님이죠. 그렇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나왔잖아요. 일. 예수님의 일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 많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 구원의 창시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이 세상의 법칙이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이 삼라만상의 원리다,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먼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말미암아 사는 걸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의 모든 만물, 피조물 세계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먼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니까 먼저 안식을 누리고 먼저 평안을 누리고 먼저 동행하니까 먼저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주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누가복음 24, 26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듭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다. 이 하늘의 부르심이다. 어디에 부르심이요? 하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제목으로도 같이 은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나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마다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도 많은 영광에 들어가는 아들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누구를 봐야 돼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쫓아 그분처럼 돼야지만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야지만 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르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이 영광의 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참았다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참아야지 되는 일이지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예수와 함께 받아야 되니까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잠깐 갈 거예요. 잠깐. 그럴 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넌 세상에 있지 않아. 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이걸 알려주려고 사망의 골짜기를 나를 통과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아니라고 막 발버둥 치고 해봐야 어떻게 돼요? 거기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왕이 지금 나한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막 아니라고 해봐야 거기 점점 더 오래 머무는 거지. 그리고 아니야? 그럼 다시 후퇴했다 뒤로 갔다 어차피 그 길을 또 가야 된다니까. 좀 한숨 쉬고 살만하네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갈 때 내가 뭐라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는 이 나의 생명을 부인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택한 영혼들한테만 그런 훈련을 시키고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만 이런 훈련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맨 처음에 막 부인한 거죠. 이 사망은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 담당했다 떠나가 그런데 안 돌아가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저를 갖다 이렇게 아들로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떠나라고 제가 외쳤는데요. 그 일이 또 오고 몇 번 오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거, 여길 터널을 꼭 지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뻐할게요.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진짜 뭔지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지 도대체 나 감당이 안 되는데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비결은 그냥 예수 함께 죽었어. 나 몰라. 막 이걸로도 제가 한참 버텼냐 하면
나 몰라로 버틸 때는 더 이상 또 그게 끝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는 안 갔어. 그냥 부인만 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현실 도피. 나 죽었으니까 뭐 반응 안 보이고 현실 도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사탄한테 속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선에 속하게 해서 우리가 죽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죽었다 뭐 사탄한테 뭐 그래 죽었으니까 네 맘대로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고난으로 순종함.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순종하는 것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옆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고쳐줬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아직도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 손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막 손가락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그 몸이 막 변형된 몸이 돼가지고 부활의 몸이 돼서 막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 내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질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파 네시한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빌립 집사가 이렇게 공간 이동해서 쭉 갑자기 그 앞에 뚝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말인가 막 헤매는 그 사람한테 딱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쫙 설명을 해주고 다시 또 샥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면 공간도 이동해서 탁 가버리는 몸으로 벌써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지금 한계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쳤을 때 너는 텐트 밖으로 나와라. 먼저 텐트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텐트가 우리 육체라고 생각하면 육체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저 별들을 다 봐봐. 그 별들을 누가 다 걷다 갔다 이렇게 하늘에다 다 메어놨어. 그 별들을 다 달아놨어. 그 별들을 다 세봐. 아브라함 시대는 공해가 없어가지고 세도 끝도 셀 수가 없죠.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좀 다 세봐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아무 마음에 막 사람들은 뭐 3일 동안 고민했을 것이다, 뭐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거는 아브라함만 알아요.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간 이유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바라실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시는 분이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얘를 죽이면 다른 아들 줄지 아니면 죽었다가 얘가 다시 살아날지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죽이라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이었어요. 그 텐트 밖으로 나오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별 하나 어떻게 하늘에 달 수 있어요? 못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의 이 생각에 육체에 매여 있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피로써 거룩해진 거다. 예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은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만 자녀가 아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신 피와 어떤 그런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 어떤 사람만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 그렇죠? 그의 피로 씻임을 받고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이 시편 22편 22절을 말 인용한 건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형제들에게 뭐 하라고요? 선포해라.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형제들에게 선포해라.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네.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이다 할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녀의 그 해당하는 말은요.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 8장 18절인데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 시온의 산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집까지 도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면은 뭐가 나의 힘이겠어요? 아버지가 나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구약이기 때문에 여호와라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아들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생명 안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께서도.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 사정 몰라가 아니라 다 아셔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도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여기 보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할 때요? 입을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으려고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탄식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명이 왔나? 안 왔나? 잘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아직 덧입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옷을 하나 덧입어도 덧입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 덧입는다. 내가 입고 있는데 뭔가 하나 더 걸쳐 있는 게 덧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예수님의 왕권으로 오시면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모든 만물이 예수님한테 종노릇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의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시는 중에 있다, 이런 고린도후서 말씀도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한테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되어진다면 사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내가 뭔 죄를 졌지? 그걸 찾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아직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 먼저 찾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내가 뭐예요? 정죄함 속에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내가 정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병 걸렸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저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거 다 뭐예요? 다 정죄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생각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 간의 불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부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 터널을 건너가는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방법이 다른 거지 꼭 뭐가 뭐다라고는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신이 죽음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배신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나를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뭔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루심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는 부분을 주면 내가 전혀 못 이기기 때문에 근데 뭔가 감당할 방법으로 그 죽음과 이 터널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넉넉히 이기는 걸 내가 지금 건너가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잠깐 묵인하신 것 뿐이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이 꼭 죽을 것처럼 힘들게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그냥 힘들어 그냥 죽자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사탄을 멸하는 일을 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된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사탄의 세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 생명을 얻겠어요. 그 안에 그냥 계속 살았는데.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사망을 패하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 복음으로 이 복된 소식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망을 패하러 오셨다.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세력은 패하여 졌어요.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또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망에 매어 있으니까 내가 매인 곳에서 풀어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여기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한평생.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이 권세를 잡으려고? 요새 뭐 대선 전 아직 못 다니는데 난리치는. 왜 그래요? 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뭐 안 해도 되는데 사망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생명 동안 이 세상 걸 다 누려보자, 먹어보자, 써보자, 쌓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영원이라면 불면의 존재를 졌다면 지금 안 하면 어때? 그걸 왜 지금 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 돈 나중에 벌어. 에 좋은 대학 못 갔어? 다음에 가지 뭐. 여러분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데서 살려니까 그날 그게 다 뭐냐면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내 계획대로만 안 돼도 화가 나? 그거는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화내는 게 아니라 사망에 매여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안 됐어? 그럼 다음에 다시 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급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 내 계획대로만 되겠어? 다른 사람의 계획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뭐 부산 장사하고 한 명은 무슨 뭐 겨울에 난로 장사하면은 한 번은 난로를 팔아야 되면 한겨울은 추워야도 되겠지. 한 번에는 또 우산 비가 또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 많이 올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올겨울에 이게 한파가 오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번 밀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놈의 추위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땡볕이 돼야 또 에어컨 장사들이 돈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야. 온 세계가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 왔다가 눈 왔다가 뭔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그게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멀리 본다면 별로 그렇게 화날 것도 없는데 올해 못 팔았어 이렇게 많이 만든 거면 뭐 나중에 추울 때 팔지. 물론 뭐 재고가 되고 하면 물건이 헐값이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이 품목이 갑자기 수요가 딸리면은 많이 또 갑자기 또 비싼 가격에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오래 살 거 생각하면 별일도 아닌데 이 사망에 매였기 때문에 그게 급한 거예요. 뭐 충분히 걸렸어? 나 죽나 보다. 사망에 매였으니까 그게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면 뭐 아플 때도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지 뭐. 내가 지금 아플 땐가 봐. 그러면 건강할 때가 더 많으니까 감사하자. 아니면 그 전에 건강한 게 생각해서 감사하자. 뭐 이러면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사망에 안 매였다고 하지만 사망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리고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말 뭐 하면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 사람들 다 사망에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게 죽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나가면 죽겠다는 말 절대 안 나와요. 감사하죠 오히려. 어머 나를 빨리 데려가셨나 보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했나 보지. 그 데려가는 방법도 잠자듯이 가는 방법도 있지만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딱 가는 방법도 있고 병 들어서 딱 가는 방법도 있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싸우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교통사고 갔냐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교통사고 가서 오히려 고통 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전부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인데 그게 또 100% 사탄의 짓이라고만 하기보다는 가장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또 데려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더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 퇴락할 것 같으면 미리 데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도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영원한 존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큰 일이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잠깐 넘어져면 잠깐 아픈 거 그거예요. 잠깐 아픈 거. 아파 그러고 말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탄의 그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사망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자꾸 살펴보세요. 내가 죽겠다는 말 하나 안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아직 사망 다 안 쫓아냈구나 생각하시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 18절 저번 주에 한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난 무슨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은 죽음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고난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지금 고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고난을 받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앞에 즐거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다. 이 구원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인데 이것은 하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사망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석하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